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을 알면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지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면 사업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알면 그 사람의 흐름을 잘 인도하고 또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각자 품은 그 인생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미래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일이 성취가 안 되므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회 막 급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탄식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게 내가 많은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축복도 안 해주셨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떤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했어요. 이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막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천사가 이제 데려간다 그러는데 천사 보이세요?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나오니 시끄럽다 해가면서 무서워 해가면서 그래갖고요 진짜 주변에 그 자식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임종하신 분 내가 봤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어머니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 절대로 그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잘 모르면요 끝에 가서 인생이 허망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계획일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단,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그는 인간이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고 하나님의 목표도 끝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하고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을 분별할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판단 기준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의 친구가 오늘 왼수가 되고 옛날의 왼수가 오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세월을 따라 유행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목표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 이간자예요. 반역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직접 대적하지 못해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넘어뜨린다니까. 허가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든다, 어려움 든다, 그거 마귀가 뭐 역사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살갑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귀가 저 김집사 제가 시험할게요. 예? 여기 해병대 시험할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욥을 대표적으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한다. 그 혼자 선악간에 분별을 해서 그래요.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막 눈물 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마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 거짓말의 달인인 마귀의 호소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등이 네온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나를, 그러니까 화려한 조명으로 나를 인도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갖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그 밑에 경관이 끝내주대요.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왜 안 뛰어내렸냐? 무서워서.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공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것이 뭐냐? 인생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전부 다 상실을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분이 그냥 오시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러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도 금방 흐느적거리고 금방 갈팡질팡하고 쓰러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그런 존재임을 알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성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 이제 나를 향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DNA를 응답으로 받으며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유일성 하나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에 집중해서 DNA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인생의 참된 성공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놓쳤어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은 그 후에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 피, 언약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놓쳤어요? 이 언약궤, 피 언약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식으로 여기서 뭐 복 받아라 뭐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속은 시원한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도 뭔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복은 받기는 받는데 뭐가 전달 안 됐어요? 이 피언약, 십자가의 언약계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자꾸 이런 재앙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복음의 흐름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붙잡고 나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가면 요단도 갈라지고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의 의미를 놓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피언약,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누리면 언약궤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가는 곳곳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금방 깨달을 텐데 이걸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니까 언약궤 가도 언약궤 뺏기고 힘을 내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됩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안 들려와. 말씀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해야 들리는 결심. 왜 결심해야 들려요? 생각해봐요. 밤새 스마트폰하고 밤새 카톡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또 밤새 야리꾸리한 동영상 보고 그래 그냥 해롱해롱하고 거기에다가 코를 굴뚝으로 만들고 이 표현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코를 굴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냥 머리는 벌거져 가지고 막 빙빙빙 돌고 막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교회 가라 억지로 그냥 목발 짚고 나와서 딱 앉아 있는데 계속 가독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겠냐고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영적인 서밋 그러면 뭔가 붕 뜨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뻥 가져요. 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의 확신이 안 생겨요. 여기 이상은 환상, 계시 이걸 얘기하지만 이거를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니까 문제도 넘어서고 자녀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자녀의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고 미래가 보이고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꼭 계시 그러면 왜 따다단 이거 아니고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말씀 안 들리고 은혜 못 받아보세요. 확신 생깁니까? 일할 때마다 짜증나고 왜 나는 개 같은 날에 오후지? 늘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이 흐려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놓치죠. 하나님 나라 놓치, 감람산 언약 놓치죠. 마가다락방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거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긴 해야 돼.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영적인 상태가 와. 그러니까 어떤 신앙 상태가 됩니까? 말씀보다는 그냥 풍성하다. 말씀은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런데 사람끼리 서로 얘기할 때 거기에 막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받지를 못해. 왜? 육체의 욕심의 인도를 따르니까요. 믿음이 아닌 미신을 따르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입말의 능력이 아닌 언약궤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결국에 와서는 육체의 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유업은 뭡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꺾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언약으로. 어떤 능력으로? 피의 언약으로.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 다스리고 정복하기는커녕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막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언약궤를 가져오고 거기서 또 그 에베네셀 그 지역 하나님이 돕는 장소 거기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을 얻습니까? 막 소리를 치니까 땅이 진동할 만큼 힘을 얻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 얻는 거 그걸 보고 막 두렵고 떨고 공포를 가졌어요. 그런데 피언약 빠진 힘, 피언약 빠진 용기, 단합, 완네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힘은 블레셋에게 무참히 깨지게 된 거예요. 일시적인 종교적인 힘, 이것은 세상 종교 힘에 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하고 열심히 다 중요해요. 뭘 갖고 열심히 하는지 중요한데 막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맑은 냇물에 목욕 재개하고 그래. 여러분들 목욕하고 새벽에도 나오신 분 계십니까? 목욕 재개하고 나오신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서로 부닥치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아무데나 이 방송 펴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서로 붙으면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기는커녕 잡혀먹지.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잡혀먹었어요. 먹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이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무기력하니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고 도망가고 4만 몇천 명이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뭐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금이 색깔이 변했는고? 어찌 내가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는고? 늘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언약궤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종교심마저도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맨 밑바닥 시궁창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게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이것을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까? 나 중심의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나 중심의 확신, 자기 도치의 확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 중심, 내 고집 갇힌 믿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앙에 완전 저주받은 재앙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보루인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생활 자꾸 하다가 어려운 문제 계속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맨 밑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옆에서 은혜 받아라 뭐해라 은혜고 갬깨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맨날 약속 놓치고 막 갈팡질팡 하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언약궤 빼앗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곤 신과 여호와 신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들이 자기들이 최고고 막 기독교면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지금 완전히 언약궤 빼앗고 완전히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스돗 지역이 이제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이게 뭐죠? 다곤 신에게 여호와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승리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영적인 행위예요, 이게. 그랬더니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해갖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사지가 다 절단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기를 시작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지역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막 어렵다 망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현장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디로 몰아가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스돗 지역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왜 가드 지역으로 옮겼을까요? 유일하게 가드 지역, 즉 아스돗 지역에 다곤 신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언약궤를 신당에 두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머리를 짜낸 게 가드 지역인데 유일하게 가드 지역엔 신당이 없어요. 다곤 신당이. 그래서 양심껏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심히 큰 환란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 재앙을 맞아서 그래서 가드 지역에서 에글론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는 더 깊어졌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치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이 이제 나가 죽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의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공포가 일어났습니까?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손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것 같고 언약궤 빼앗아 오면 자기들이 이제 영원히 승리자가 될 줄로 했는데 이거는 적군과 싸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체의 환난과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제사장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 불러가지고
또 복술자,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결론은 뭐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다 놓치고 송두리째 다 놓치고 붙잡은 십자가까지 다 놓치는데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점쟁이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떤 분이 하다 뭐 부적 써고 굿도화가 하다 안 되니까 아유 넌 예수신한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라고. 교회 안 나가면 이제 끝이라고. 참 귀신들도 그거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마귀 하나님 잘 압니다.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지금 들먹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고 언약궤고 뭐 이거 다 놓치겠는데 믿음은 누가 더 좋아? 이 불신자들이 더 좋아. 딱 좋아. 아주 그냥 믿음이. 출애굽 사건 그때에 이스라엘 신이 다 쳤지 않냐? 그때 대적한 사람 다 망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그 속건제를 알았을까? 속건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모든 걸 배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쳤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친 거를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신앙이 그라운드 제로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쳤으니 네가 책임지고 보상해라. 이렇게 해서 속건제.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정 5. 왜? 이게 뭡니까? 이게 방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5 대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5명인데 한 사람씩 한 사람 해가지고 속건제 드리고 금으로 만든 그 쥐, 그거는 대도시 5 지역, 그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전 나라가 이스라엘을 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복술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고 지금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요 제사장들과 이게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또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혹시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 재앙이냐?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레를 만들어 갖고 새끼 난 암소 2마리 끌려 가지고 이거를 놓고 이것을 가진 그 궤를 해 가지고 베스메스 지역으로 올려 보내자. 만약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동물은 새끼에 대한 보존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불신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불신자의 의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요게 딴 데로 새면 우연히 재앙이 임한 거고, 요게 이스라엘을 쭉 빨아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 젖대는 송아지,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부르짖으면서 이 소가 어디로 가느냐? 베스메스로 가는 거야. 뒤에 누가 따랐냐? 5 방백이 옵서버로 따라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냐? 딱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블레셋 전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그 연약함에 매몰돼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스메스에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경계선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그때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수레는 제단을 삼고 장작 불로 삼고 암소 2마리는 뭘 드렸다?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언약 이거 놓쳐갖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지금 완전히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번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원래는 수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암소는 잘 안 드리는데. 그런데 이때는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속건제로 드렸어요. 금 5정, 금 독정 5, 금쥐 5. 이것을 딱 드리고 모든 재앙이 끝난 것을 보고 5 방백은 이거는 여호와의 역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제 3월 중순부터 있는 언약 집중 훈련,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은 이 언약을 늘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그 흐름을 늘 탈 수 있도록 중직자 중직자들은 중직자 대학원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은 들려오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고 무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피언약 하나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이나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모든 백성이 번제로 완메스 될 때, 그때 블레셋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나타내셨어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레마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발판이 될 만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손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은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언약 잡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